외로움을 이기는 길, 외로움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극단의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다 단절되고 왕따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핵심은 이거예요. 외로움을 이기는 길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1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상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노다. 나는 너무 외롭고 힘들다, 그런 얘기죠. 엄마가 나를 낳을 때부터 온 세계와 다투는 자, 또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다. 내가 뭐 꾸어주거나 뭐 꾸지도 않았는데 왜 다 나를 저주하냐? 세상이 나를 왕따시킨다, 그런 얘기죠. 나는 너무 외롭다, 고독하다. 우리가 뭐 이런 찬양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좀 가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당신은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의 외로움을 이기는 길이 뭐냐?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기도라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복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뭐예요? 재앙과 환난의 날에 간구하게 하리라.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간구하게, 기도할 힘을 주신다, 또는 기도하게 만드신다, 그런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단계 깊이 있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건강이 별로 안 좋다거나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이렇게 뭐 앞길이 막혀 있는 분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거를 주시나, 이럴 수 있죠. 근데 언제 깊어집니까? 이렇게 한 겨울 지나고 난 다음에 깊어지는 거예요. 겨울에 뿌리가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바위 쪼개는 그 다이너마이트 넣는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1cm 집어넣으면 1이라 그러면 2cm 들어가면 제곱이래요. 승수로 4배가 들고요. 2 곱하기 2. 3cm가 들어가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게 아니라 거기에 또 제곱이 돼버린대요. 4의 제곱이 돼버린대요. 16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깊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1cm, 2cm, 3cm 정도가 아니라 그게 16배가 나온다, 그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깊이에 따라서 파워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딥 앤 와이드,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과 함께 외로움과 함께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덕질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덕질.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막 이렇게 심취하고 빠지는 걸 덕질 그러잖아요. 아마 이게 일본의 오타쿠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오타쿠. 그거 우리 한자리 읽으면 오덕후잖아요. 오덕후.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덕질 뭐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고난이나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면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집중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어지는 거예요. 1cm 같이 찰랑찰랑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쑥 들어가서 3cm 정도 되면 이전과의 파워가 다른 거죠. 엄청난 파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야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몸의 기억.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대면 예배를 자꾸만 드리다 보면은 편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클릭만 하면 되고. 그런데 집중을 잘 못해요. 그래서 깊이라는 거, 이거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몸이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 계속 오래되면 그거 빨리빨리 벗어나야지. 환경 때문에 그게 오래 지속된다 그러면 몸이 기억을 못하면은 시험과 환란이 올 때 몸이 안 움직인다니까요. 우리가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몸이 기억하라고 주신 게 그게 할례잖아요. 할례. 남자는 몸에다가 새겨버렸잖아요, 언약을. 근데 그게 남자만 있는 건 여자도 있죠. 이렇게 부부관계 맺을 때 여자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찬이 뭡니까? 우리가 떡을 나누고 포도주잔을 나누는 거, 그거 뭐 일반 음식이잖아요.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죠. 몸이 기억하게. 성찬식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몸이 기억하게 만들잖아요. 몸이. 탁구 치는 거 한번 보셨어요? 그거 생각해서 치는 사람은 못 이겨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생각보다 몸이 먼저 가야 된다고. 그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 사실 그게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주는 큰 축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현영 교수는 저녁 시간에는 약속 안 잡는다잖아요. 이분이 진짜 덕질하죠. 왜 저녁 시간에는 자기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시간을 삼겠다고.
하다못해 야구 선수 추신수도요. 아침 5시부터 운동한대요. 그래서 그 텍사스에 있는 그 감독들이 그런데 좀 늦게 나오라고. 그거 20년 동안 했대요. 지금 20년. 금년에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게 일종의 덕질 아니에요. 덕질.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한 분야를 깊이 파는 덕질이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덕질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말, 성덕이란 말 있잖아요. 덕질하다가 성공한 사람, 성공한 덕후.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만 하나가. 예. 성덕이라는 게 그거예요. 성공한 덕후라고. 세상에서도 한 가지를 깊이 파야 성공한 덕후가 된다고요. 그죠? 그게 성덕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거기 보면은 중간에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서 홀로 앉아 있게 만들라고. 이게 일종의 덕질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깊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40년 동안 했던 사역의 내용이 52장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외로움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외롭고 고독하고, 원래 고난은 같이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짊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덕후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뭘 해도 비난받을 때가 있죠. 이래도 비난, 저래도 비난. 그러니까 세상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 사역 계속 못합니다. 킵 고잉 못해요. 근데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그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연연해하면, 조건에 연연해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고 말씀 따라가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쭉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이 뭐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절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다 엉터리예요. 그리고 감정적이고 자기 기분 따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반응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뭐 누가 좋다 그런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내일이면 또 싫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한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너 참 예쁘게 생겼다. 그냥 한 소리예요.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뭐 할 말 없으니까. 근데 그거에 뭐 인생 걸고 너 왜 이렇게 뚱뚱해 보여. 그냥 한 소리예요. 어떤 생각 없는 사람이. 이제 그거 갖고 고민하면서 뭐 나는 쪘는가 봐. 아니에요. 그냥 할 말 없어서 한 소리예요. 철없는 남자가. 예. 그러니까 그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뚱뚱하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인데 그런 말씀 잘 안 하세요. 외모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는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죠? 그냥 배꼽이나 열심히 닦으면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대표적인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악인에 대한 태도. 우리 악인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악인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모순적인 태도예요. 하나가 뭐 모세 오경에도 나오고 특별히 사무엘상 같은 데 나오잖아요. 진멸이라는 개념. 진멸. 다 죽여버리라는 거죠. 다 죽여버리라. 진멸. 특별히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울왕이 그거 불순종했죠. 그래서 뭐 아가 왕도 살려주고 뭐 좋은 거 남겨줘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뭐 왕 삼은 거 후회했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읽으면서 그래요. 사람 삐딱하게. 아니 하나님이 진멸이라니.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싸그리 다 죽여.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악인을 진멸시키는 거에서 또 길길이 뛰어요. 이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런다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 얘기는 또 뭐야? 악인의 형통. 그걸 신정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오디시. 악인이 형통한 이유. 그거 갖고 또 길길이 뛰어요. 시편 12~13편에 나왔다 그랬죠. 2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고 뭐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고.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의 그 형통을 보고 내가 질투했다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니 내가 미치겠다고. 우리 다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럼 뭐가 옳아요? 악인을 진멸한다. 그러고 왜 진멸하냐 그러고. 그러다가 악인을 갖다가 하나님이 돌아올 시간 동안 이게 오래 참으시는 거죠. 왜 참냐고 그러고. 어쩌란 말이야?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하다 보면 이래요. 그래서 교회 일 하다가 사람 연연해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뭘 하면은 이렇다고 투정을 하고 또 반대로 하면 또 그렇다고 투정을 하고. 그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야 되거든요. 똥 깨는 지자도 경부선을 간다. 그러고 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 바라보면 그렇다고요. 근데 관심이 사람에게 있으면 사람 평가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고 업앤다운 되고 일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뭘 하든 간에 사람들이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럴 때 이거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쭉 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지금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철이 없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뭐 칭찬받을 일을 해야지 되는지 알아요.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구제하고 뭐 선행 배포를 다 했더니 칭찬해 주던가요? 핍박하지 오히려. 예수 증거하지 말라고. 그렇다가 또 뭐 예수님만 증거하고 또 핍박 나가면 왜 이렇게 또 세게 나가냐 그러고.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핍박합니다. 그거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어둠의 세력들은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 되게 순진하죠. 맞춰주려고 그런다고. 맞춰 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할 수 있을까? 물론 좋은 관계 맺어야죠. 그게 의로운 관계니까. 그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있는 그대로 다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이제 핍박도 있고 왕따 당하는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사람들의 반응도 신통치 않고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사람이 많이 모인 거라든지 뭐 또는 오래 사는 거라든지 뭐 건강한 거라든지 부자가 된다는 거지 뭐 높아진다거나 뭐 장수 뭐 똑같은 얘기인가? 이런 거를 선이라고 생각해요. 선, 토부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러는데. 근데 이게 왜 선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게 선일 수 있죠. 그 왜 그래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많이 변했잖아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탕자가 그 집 떠나가지고 개고생하고 돌아오는 게 그게 복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형보다 형은 바리새인 같이 자기는 선하다 그러면서 자기는 제대로 산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한 번도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오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그게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다 선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선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 11절 보니까 기도 얘기 나오잖아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토부거든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왜 이런 걸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이게 나한테 딱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어떤 사람 뭐 돈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요즘에 여행 다니던데 예배 안 드리고 안 좋은 거던데 그거. 여러분 이제 돈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돈 많아가지고 강릉 간 사람 아직도 못 올라오고 있어요. 눈에 막혀가지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강릉에 연고지가 없잖아요. 속초에 연고지가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복이야. 갈 일도 없고 돈이 없어서. 우리는 교회밖에 올 데가 없잖아요. 그 복이죠. 또 영동고속도로에 막혀 있는 분도 열받아 하겠다. 하여튼간에 그래도 하여튼간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제일 좋은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죠. 1절에 보니까 중보기도의 대명사가 모세와 사무엘이거든요. 모세와 사무엘이 온다 할지라도 쫓아내버리라. 기도하지 말라고.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서 기도하잖아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어준다 할지라도 이 백성 용서해달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았잖아요. 그 중보기도의 대명사가 모세. 그 다음에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 미스바 뭐 광장에서 블레셋과 처음으로 덤볐다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우리식으로 하면 독립투사 같은 거예요. 김구선생 같은 뭐 그런 이미지예요. 그죠? 나라를 새롭게 하고. 근데 사무엘이 했던 일이 뭐냐면 7장 8절 같은 데 보면 블레셋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너는 죽어라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은퇴할 때도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중보기도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중보기도의 2대 상징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 그만해. 이유가 뭐죠? 관계적 축복이 먼저이기 때문에. 보이는 평탄함이 아니고 형통이라고 그러잖아요. 형통보다 관계가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러면서 관계적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내가 이들에게 이 바벨론 포로죠. 북방에서 내려온 뭐 공격이라 그러는데 바벨론 포로라고 4가지의 이 징계를 계속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피할 수 없다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이거 뭐 해석을 할 때 4가지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이랬다고. 근데 히브리 말에는 싸가지라는 말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말이죠. 4가지 한번 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버리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을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바벨론에 끌고 가서 이렇게 디아스포라를 만들어 버리는 거, 흩어버리는 거, 그래야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의 죄가 뭐냐? 열왕기하 21장 3절부터 쭉 나오는데 히스기야 아들이거든요. 히스기야 아들 이 므낫세가 어떤 놈이에요? 그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 연장해가지고 그때 낳은 아들이에요. 그때 낳은 아들. 그러니까 므낫세의 의미는 딱 하나예요. 메시아의 계보를 이었다. 그거밖에 없고 나쁜 놈이에요. 성전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 세우고요. 자기 아들은 누군지 모르겠어. 몰렉 제사라 그러죠. 몰렉 불 가운데 태워 주겠다고. 그러니까 최악의 왕의 므낫세. 거기다가 성경에는 없지만 구전에 의하면은 이사야가 자기에게 한 3,000벌쯤 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어떤 선지자는 뭐 톱으로 뭐 죽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이게 므낫세가 한 짓이라고. 므낫세가 이사야 자기 친척인데 데려다가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순교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그죠? 이런 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 뿌리까지 다 썩었는데 어떡하겠냐. 내가 그렇게 권면해도 안 되니까 이건 바벨론 70년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야 회복이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은 또 다른 의미의 사랑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그랬는데 그 옛날 한글판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 염증이 났다. 걔가 한글판은 그렇게 났다. 저는 염증이 났다로도 기억이 많이 나는데 하나님 염증이 났다. 염증이 지쳤다.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15장 20절과 21절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사람들을 오락가락하고 반응이 안 좋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하면서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노성벽이 되게 했다. 아주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건지고 구원하리라. 싱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사람의 반응 때문에 너무 낙심이 되고 힘드십니까? 그때 기도하고 계속 말씀만을 증거하시고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가십시오. 그러면 약속이잖아요. 노성벽이 되게 하고 건져주실 것이고 구원받게 해 주실 것이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나오는 거 세 번째 내용인데 요즘에 우리 팬데믹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일상이 중지될 때 일상생활이 당연한 거 알았죠. 그죠? 우리 은혜 찬양에 나오잖아요. 이게 다 당연한 줄 알았어. 일상이 당연한 줄 알았더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죠? 일상이 중지될 때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상에 그 중지된 것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세 가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첫째는 결혼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초상집에 가지 마라. 세 번째는 잔치집에 가지 말라. 이 결혼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이게 창조 명령하고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혼도 하지 말래요. 왜? 너무 임박한 재난이 있기 때문에. 뭐 바울도 그런 얘기 했죠. 아마 이거 흉내낸 것 같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은 임박한 재난 때문에 처녀로 있는 게 더 좋다. 결혼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지금 오늘 이 장면. 그죠? 예레미야에게 너무 임박한 환란이 있기 때문에 결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버텨라. 그런 얘기예요. 한 절만 읽죠. 2절만. 16장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제 3, 4절에 보면은 임박한 재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일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 죽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번에도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어떤 나라 보니까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저는 소식 듣기로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랬다 그러대.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대요. 전염될까 봐. 그래서 죽었다 그러니까 아침에 죽었다 그러니까 저녁에 화장돼 가지고 한 줌의 재로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초상집도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거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세 가지가 있다가 평강, 샬롬은 뭐예요? 제 기능을 다하다. 그죠? 이렇게 기능하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가 평강이죠. 내가 손가락이 있음을 알 때가 언제예요? 손가락이 이게 골맞을 때 손가락이 있구나. 여러분 이가 있다는 거 아는 사람 있습니까? 치통이 오면 아 이가 있구나. 그죠? 평강이 그런 거예요. 제 기능을 다해서 그냥 당연하게 여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평강, 샬롬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인자라는 거 헤세드라는 건데 헤세드는 NLT에서 제가 번역하는 거 너무 좋다 그랬죠.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사랑. 이게 헤세드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두어가 버렸대. 그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은 라함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라함. 이건 원래 뜻이 자궁이라는 뜻이 자궁.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어머니하고 자녀들이 자궁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강한 결속의 사랑. 그러니까 이게 뭐죠?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결속, 자궁으로 연결된 그러니까 어미가 자식 버리는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도 올 것이고 unfailing love 하나님의 그 헤세드도 잘 보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을 다하는 샬롬도 없을 것이고 이게 뭐예요? 이런 재앙이 온다는 거. 이런 상황 일시적으로 일상이 다 깨져버리는 거. 그다음에 잔치집에 가지 말라. 뭐 잔치할 때가 아니라 그러는 거죠. 이것도 한 절만 읽읍시다. 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지금 잔치할 때냐 이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일상이 다 깨졌을 때 결혼도 못 하고 초상집도 못 가고 잔치집도 못 가는 지금이 딱 그렇잖아요. 뭐 4인 이상 모이지도 말라며 뭐 4인까지 모이란가 뭐 그죠? 뭐 이런 식의 상황들이 일상이 되질 못해요. 뭐 여행도 못 가고 나가지도 못하고 더 심해지면 그러잖아요.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죠?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에 참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었군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군요. 라고 깨달으면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 한번 읽어보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할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환난자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는 이게 먼저지만 써있기는 앞에 써 있어요.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일상이 돌아오게 일상이 회복되게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돌아오게 만든다.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과는 뭘 생각했어요?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 근데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하나님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억해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만드신 하나님.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성경 보세요. 포로 이후에 서신 엄청 많잖아요. 글들.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뭐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절 이런 거 더 많이 지키잖아요. 유월절도 지키지만. 그러니까 기준이 뭐가 된 거예요? 이 출애굽은 너무 옛날 얘기 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기준이 아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만드신 하나님. 그걸 기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준이 바뀔 정도로.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기도하고 버티면은 출애굽에 필적할 만한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자기들이 잘나서 돌아왔나?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이란에 그 왕 하나를 세웠죠.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그냥 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왜 그렇게 했어요?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런 모든 고난이나 이런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깊이 있는 관계. 이걸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전까지 우리가 뭐로 살았어요? 생존으로 살았어요. 서바이벌. 근데 이제는 생명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생존은 뭐예요?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이게 다 뭐예요? 생명, 생존. 그래서 그 히브리 단어에 보면요. 아니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를 써요. 두 개.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조에라는 단어가 있고. 이 비오스, 그러니까 바이올로지 할 때 그 비오스거든요. 비오스. 이건 그 육체적인 물리적인 생물학적 생명을 얘기해요. 우리가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이 비오스라고 비오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생명을 조에라 그래. 조에. 지금 조금 전에 여기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 유조의 집사님 계시죠? 이렇게 찬양팀 유조의. 내가 한번 물어봤어. 직접 묻지 않고 우리 간접적으로 김한성 목사님한테 물어봤거든. 그 혹시 그 조회가 그 아버지가 생명이라는 이름에서 조회라고 쓴 거 아니냐고. 맞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유조의 집사님 딱 보는 게 저 조회란 뜻이 뭐예요? 생명. 근데 저기는 사랑 애자 같이 아이로 써도 조회인데 원래 발음은 조애 어이예요. 조애. 아버지가 몰랐는가 봐 그건. 예, 조애. 예, 조애거든요. 생명.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는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존으로 사는 사람에게 비오스로 사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야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게 조회예요. 조회. 그게 우리 안에 쑥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은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 길 따라가면은 아버지께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고. 내가 빛 비춰주는 거 이것만 하면 돼. 뭐래요? 주님 비춰주는 거 하면 돼요. 진리로 비춰주는 거. 생명은 뭐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나다 이버 크라이스트. 나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로 살라는 거예요. Christ lives in me.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것이라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지금 이 모든 외로움 또 이해 못할 사람들의 핍박 또 일상이 다 깨지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거 이 비오스만 보니까 생존만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만 벌어져? 근데 하나님이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생명이 충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 이전과 이후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생명을 충만한 게 모세고 생명을 충만한 게 사무엘 아니에요. 생명을 충만한 게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